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걷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힘으로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그대가 받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낮에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넘게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같이 마라나타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의 거룩한 도움을 위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의 삶에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서 참 좋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과 그 어떤 이름 없는 권력이 우리를 통솔하고 세상을 지배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멈추신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이 땅과 열방에 가득함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지러움과 사람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을 넣어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오늘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모범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결정지으며 우리의 삶의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 심령 속에 거룩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에 힘을 주시고 오늘 시간도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오늘 마음속에 부족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오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신실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성경 교독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 1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씀을 강구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등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득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물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아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그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상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 위에 성도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교회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복이 임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히 부어주셔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치료의 방선을 내려주셔서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맡겨진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실 목사님 늘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우셔서 부족함 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아버지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며 우리 목사님 불편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것들 다 채우게 하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 채워주는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하는 송하성 목사님 삶의 큰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그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여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불편함 없이 아버지며 우리 목사님을 도와 이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는데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삶 가운데 또한 아버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며 사역하는 데 부족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마음 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사역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귀한 말씀 쏟아질 때 우리들 그 말씀 배우고 믿으면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일체도 못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다르냐. 또 나는 너희의 거리김을 기억하라.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구동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혜로
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은 보라 8주 과정을 다 수료한 우리 정여주 자매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 들리잖아. 보라 성경 공부를 드디어 마쳤습니다.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칼가로 이루어진 8주간의 성경 공부는 제게 방대하게만 느껴진 성경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인식시켜 주었고 신앙의 방향성을 확고히 다지게 해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1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물들은 결국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위한 작품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아담의 후손인 저에게도 태초부터 계획하신 뜻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욕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상황은 제 마음에도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죄가 알게 해준 수치심으로 하나님과 순수한 관계를 누릴 수 없는 아담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아프셨을 것임을 이해하게 된 후에는 그분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제 모습 또한 하나님을 무시한 아담의 모습과 닮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버릴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아들을 희생양으로 보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쓰셨으며 태초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은 현재 삶 속에서도 당연히 적용될 수밖에 없는 논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구원의 값진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가 동시에
너희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혹시나 확고한 구원론을 방패삼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겉으로는 죄를 미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겉으로는 사랑을 내세워서 그들이 행한 죄와 타협 혹은 죄가 행해지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거나 죄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버젓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건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피조물이지만 구원이 나의 방패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시작으로부터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 했던 바울처럼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마음이 선행될 때 예수님이 가셨던 좁은 길을 저 또한 걸어갈 수 있으며 동행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귀한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하는 동안 참 순수한 그 여주 씨의 마음을 또 볼 수 있었고, 또 함께 하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도 충만히 있었습니다. 보라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영혼을 복음에 더욱더 바로 세워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인도에서 비폭력 시위를 했던, 그리고 인도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각성하게 했던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던 시기에 간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적개심과 분노와 그리고 그들 마음에 있었던 영국인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달래주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러한 상태 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다, 왜 인도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걸 각성하면서 인도가 살아갈 수 있는 7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도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하여 7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념 없는 정치를 들었습니다. 간디는 정치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념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홍익인간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론이죠. 근데 요즘은 정치가 신념은 고사하고 개념도 상실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 없는 부가 나라를 망치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 없이 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에 영끌이 투자, 온 세상이 완전히 돈 벌기의 혈안이 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심 없는 쾌락을 버리고 진실한 즐거움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심 없는 쾌락이란 본인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희생되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한 사람을 성놀이개로 삼고 한 사람을 자기 즐거움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회에 수많은 희생의 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격 없는 지식입니다.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과 함께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인격 없는 지식을 갈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식에는 반드시 인격이 필요합니다. 인격 없는 지식이야말로 사회를 망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는 건 많아졌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지해지고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선 둔감해지는 세상입니다. 다섯 번째는 윤리 없는 비즈니스를 버리고 윤리의식 있는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리의식 없는 비즈니스는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옥시레킷 벤키저 회사에 가습기 살균제나 애경이나 SK케미칼도 가담을 해서 분명히 인체에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가족은 한 번도 쓰질 않았대요. 그러면서도 그 제품을 생산해서 병동에서 아이들이 정말 2-3살짜리 갓난 아이들이 폐섬유화로 죽어가고 이유 없이 의문사를 당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외에도 임신부들과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에서 살균제를 사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여전히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윤리 경영을 한다고 말하는 정부의 공기업에서도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험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싼 노동력, 값싼 일거리들, 사람들을 거기에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면 다죠. 죽었으면 보상금 얼마 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마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성 없는 과학입니다. 과학자들이 인성을 상실하게 되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들을 개발해 놓고서도 사람을 살린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사람들의 인성이나 영혼은 점점 더 쇠락해가는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디가 꼬집은 이야기 하나는 희생 없는 종교입니다. 인도는 불교 국가죠. 불교에는 반드시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는 희생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디는 그 나라의 정신을 꼬집고 사람들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승려가 되면 모든 삶이 보장되니까 서로 승려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인도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인도의 사회와 대한민국의 사회와 얼마나 이렇게 닮아 있는가. 신념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윤리 없는 비즈니스, 인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이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점점 더 세상에 동화되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일찌감치 일어서야 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이 말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도 나도 다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론이라고 하는 문매가 있고 SNS라고 하는 자랑질하는 기관이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게 됩니다. 제가 시험삼아 지난주에 인스타그램이라는 데다가 먹는 사진을 대량으로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러움을 일부러 조장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가 한번 해봤더니 많이들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를 누른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고 싶다. 반면에 나는 왜 못 먹나? 억울한 감정도 있고 속 깊이는 부러운 감정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한하게 욕심을 자극하고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이 시대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이미 사사기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9장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를 쭉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여룻바알은 누구고 아비멜렉은 누군가 이렇게 9장으로 들어가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을 때부터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알과 싸우는 자 혹은 바알과 맹렬히 싸우며 치열하게 전투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리고 그 기드온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아들이 70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그 기드온의 아들 말고도 세겜 지역에,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지역인데 세겜 지역에 첩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겜의 성놀이개로 사용한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서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왕이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왕과 똑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 시대 신앙의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성도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이렇게 산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굳건한 신앙을 좋아한다. 진리를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고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신념이 우리를 믿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주 못된 사람의 전형으로 사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폭군의 이미지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이전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거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다. 8장 33절입니다.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알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미 바알의 신당과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바알 종교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브릿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알 베리트, 이렇게 해서 바알은 언약의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알은 언약의 신이다.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바알은 무슨 신이에요? 원래가 풍요와 부요의 상징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얻게끔 만들어주고 농작물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풍요의 신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네요. 뭘 붙였어요? 언약의 신이다. 그 언약의 신은 누구예요? 원래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바알이 언약의 신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뭐와 뭐가 믹스된 거예요? 바알 종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믹스돼 버린 것입니다. 신앙이 믹스돼 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문란함과 도덕적 타락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일수록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바알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바알이 주는 풍요로움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었던 기드온마저도 홀대하고 그 집안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에게는 언제나 다른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풍요와 부유함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언제 타락하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부터 타락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부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순간부터 성도들의 성도됨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서 있도록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할 때 성도의 타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게 싫은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에덴에서 범했던 아담의 범죄인 동시에 오늘 아비멜렉의 죄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던 사사기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제멋대로 함 때문에 막을 내리고 말아버립니다. 저는 사사기 시대가 가장 좋은 시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 왕이나 인간 통치자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끝끝내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사사가 세워질 때에만 하나님을 기억했고 인간 사사가 세워질 때에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제멋대로 행했다, 제멋대로 살았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요약된 기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사라지자 기드온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지도자가 누굴까요?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브릿이죠. 이 바알브릿의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그 바알브릿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온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기드온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왕처럼 살았습니다. 70명의 아들을 낳을 정도로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고자 그 쾌락을 만족시키고자 세겜에는 첩도 두었습니다. 70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많은 부인들이 부족해서 또 다른 첩을 두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가지고 온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신적인 중재자, 신의 대리인 노릇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레위인도 아니었지만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드온은 왕처럼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아들들은 어떨까요? 왕자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겜에 있었던 아비멜렉은 어떨까요? 자기도 기드온의 아들이고 왕처럼 살고 싶은데 열등의식이 자리했던 것입니다. 나는 왕이 못 되나 왜? 나는 왜 서장가? 나도 한번 왕 좀 해보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9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왜 굳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바알과 다투는 자 기드온,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 기드온, 그의 아들은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바알과 싸우는 기드온은 바알과 계속 싸웠지만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바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바알의 신전에서 돈을 가져다가 왕이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 대하여 말하여 이르되, 먼저 자기 가족을 설득합니다.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동합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 중에 왕이 된다고 말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냐? 사람들은 둘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둘 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가 왕이냐? 서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비멜렉 너 따위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다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묘수를 하나 냅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친척 아니야. 내가 가족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좀 봐야지. 쟤네들은 말이야 니네들하고 가족이 아니야. 나는 세겜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너희들의 가족이야. 그런데 누구를 뽑아주겠어? 나를 뽑아줘야지. 우리 고향 사람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나 대통령 선거 때 늘 듣는 말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끊어지지 않는 세 가지 비리가 있습니다. 비리의 끈, 학연, 혈연, 지연. 이 세 가지가 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처럼 이 아비멜렉이 이걸 먼저 쓴 겁니다. 다 어디서 배웠냐? 이 아비멜렉한테 배운 겁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는가? 3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우리가 남이가 그러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결국 그게 모든 걸 망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이러한 잘못된 상황을 보고 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네가 아니지. 기드온의 아들도 아니지.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 따위가 왕이 될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야 나야 이렇게 선택지를 주었을 때 아비멜렉에게로 마음이 기울어 버렸습니다. 기울은 이유가 뭐예요? 나는 세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의 형제야.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였다. 용병을 모집을 합니다. 용병을. 어디서 돈이 났어요?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돈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바알과 싸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바알의 신전에서 후원을 받고 돈을 받는 자였습니다. 바알의 신전에서 나온 돈으로 그는 경박하고 방탕한 자들을 삽니다. 이 경박하고 방탕하다 이 말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안 좋은 말이라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방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텅 비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텅 비어있다. 그리고 속이 완전히 비어서 없다, 껍데기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텅 빈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게 바보라고 하잖아. 바보. 이게 그냥 바보가 아니라 머릿속이 텅 비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경박한 사람들은 뭐냐? 폭력과 죄악에 길들여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난잡하고 얼마나 폭력에 길들여진 사람들을 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결국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어디서 나온 돈으로 따르는 거예요? 바알의 신전에서. 결국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모든 윤리와 법칙과 질서를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아비멜렉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죽이는데 특징이 있어요. 70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려요. 한 번에 다 죽여버려요. 이건 일종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한번 우리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기 보면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는데 이 바위 위에서 죽였다고 하잖아요. 바위 위에서 죽인 사람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오렙과 스웹, 그죠? 오렙을 죽여서 거기를 오렙바위라고 하고 스웹을 죽여서 스웹바위라고 했잖아요.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일종의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바알브릿에서 나온 돈으로 바알을 위하여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의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아들 70명을 제단에다가 올립니다.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한 명씩 올려서 죽이는 의식을 했던 것이죠. 70명을 한 명씩 죽일 때마다 도륙할 때마다 아비멜렉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내가 왕이야. 내가 통치자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잔인한 일들을 벌이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전혀 수치심이 없는 이 아비멜렉이야말로 이 이스라엘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다 못해 이제 완전히 짐승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바로 이런 짐승 같은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로 가서 그가 결국 마주대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되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되지치는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짐승과 같은 놈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한 사람들이 겪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여룻바알이라고 말하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행한 일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드온을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성경은 굉장히 꽤나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족속이 모였는데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이 상수리나무 기둥 이런 표현들이 어디에 등장을 할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묘실, 그것을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누구도 묻혔어요? 요셉도 묻혔습니다. 이곳은 의미 있는 곳입니다. 조상이 세겜의 하몰로부터 산 땅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언약의 땅인데 그 자리에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12지파의 유해가 있는 그곳에서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알과 싸우는 아버지 밑에 바알을 섬기는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조상들 밑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의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아비멜렉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이들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던 아비멜렉이 어떤 자인지도 모르고 아비멜렉을 뽑았습니다. 곧 선거도 다가옵니다. 선거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연과 혈연과 지연은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의롭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던 백성들의 무지함도 보지만 아비멜렉 스스로 가졌던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피 위에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후에도 나오지만 아주 못된 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도 사사라고 이름을 올리긴 했어요. 그러나 그는 사사가 아니라 폭군이자 악마 같은 자였습니다. 결국 은 70개를 받아 70명의 기도원의 아들을 죽였는데 한 사람의 목숨값이 은 한 세겔이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그저 몇 푼 돈으로 대치되는 세상입니다. 이럴수록 세상의 논리에 따르지 마시고 한 사람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이웃, 형제, 자매, 내게 주어진 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이 모든 기준이 되셔야 하는데 우리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을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수고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괴로움들과 아픔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데 그 가운데 조롱과 멸시와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귀한 삶을 이 시간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석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이 없어가지고 겪는 고통인데요. 현재 지금 중국에서는 뭐 잘 하고 계시는데 그 가족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처할 처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7, 8월호 매일 성경 안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이제 각자 식사하시고 저희 이모님 매실밭에 매실을 따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실이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달려들어서 한 번에 다
후두둑 털어서 따면은 좋지 않을까. 그게 매실이요, 그냥 매실이 아니고 홍매실이라고 그러는, 홍매실. 아주 좋은 거래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바닥에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대요. 그거 다 주워다가 담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실 액기스 담아가지고 뭐 소화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먹으면 괜찮다고 그래요. 몸에 좋으니까요. 매실을 따다가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비전선언하고 삼위일체송 부른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